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뽑은 가장 듣고 싶은 복음성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해마다 연말에 뭐 보고 싶은 또 듣고 싶은 그런 복음성가 베스트 10, 뭐 베스트 20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올라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만든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만든 노래이고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만 지은 찬송으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며 불렀던 찬송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감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사도신경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 예수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특별히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법정적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선고, 유죄 선고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분량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선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며 또한 계속되는 말씀에서 2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신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어기면 정령 죽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매우 진실하신 말씀이며,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분명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리 매우 공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40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일이 왜 필요했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관한 한 우리의 죄를 위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고 3장 19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공의로우신 말씀을 어긴 대가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 형벌로서의 죽음을 만족시키거나 속죄시키거나 해결하거나 제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기로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약하셨고 구속의 약속을 하셨고, 친히 때가 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당하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도 우리 한번 같이 또 문답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심은 그가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신경에 장사 지낸지라는 이 표현이 왜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장사 지내 바 되셨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역사적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음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잠시 정신을 잃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잠시 잠에 빠지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친히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시는 비애와 수치의 시간을 무덤 속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포함하여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이 네 가지의 상태와 단계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 또는 비하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다름 아닌 죄인 괴수와도 같은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역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자기 자신이 참혹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교회당의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지만 여전히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옛사람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분명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오른편 왼편 강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 자신도 거기서 같이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죽음을 경험하실 때 바울 자신 역시 영적으로 거기서 죽었음을 뜻하는 말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살면서 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들입니다. 자, 42번을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반드시 죽는 것입니까? 답, 시작.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영생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죽음이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이지, 엄밀히 말하면 죄의 결과이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보상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권세와 뿌리와 잔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50대, 60대, 70을 사시는 분들 가끔씩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그제 청년부 수련회 가면서 우리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서로 교제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도 20대, 30대 이 창창한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앨범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 하시죠? 저만 합니까?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50, 60, 70이 되었습니다. 이 노화를 막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계를 연구해서 발전시켜서 우리 몸에 이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죽어갑니다.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이 죄의 권세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이 내가 못 박혔다는 말은 그 죄의 잔재와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것, 뽑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죽음은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성취될 것임을 그때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리문답은 그래서 죽음을 정의할 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영생으로 가는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가 리딩 지저스 1과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누가? 사람이 생명이 된 자.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육체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근데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자기들이 사람인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3 수험생인 이준원 군이 사람은 뭐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발전과 생식이 있고 이 교과서적인 대답 있잖아요.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럼 죽음은 뭐냐? 죽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생식과 발전을 멈추고 세포가 노화가 되고 염색체가 죽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가는 뭐다? 통로다. 여러분 달라도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물책에서 배우는 죽음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세포 덩어리구나. 우리가 죽는구나. 이제 없어지는구나. 근데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저지른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하는 일에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합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슬픈 사건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만일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가 임종을 맞이한 한 성도에게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을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성도님은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위로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자기 인간 실존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그 연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그 세력과 힘겨운 영적 전투를 싸우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여러 어떤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죄를 죽이는, 죄와 싸우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계속 싸워왔고 이제 바울처럼 그 믿음의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말이죠. 우리는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전투적인 이 지상교회에서의 여러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등도 분열도 없습니다. 혼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을 얻었고 마침내 그 문을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남아있는 싸움이나 아직 못다한 미진한 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셨고 우리를 속전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 자꾸 옛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번입니다. 우리 43번도 문답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은택을 얻는 것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육신의 부패한 성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살려고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이 받을 구원의 공로로 내세우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자꾸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다만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여야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읽은 말씀처럼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그에게서 멀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와 선행을 자꾸 포장하려는 사람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21절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이 43번에서 도리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더 이상 그 육신의 부패한 성향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보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율법의 복음이 아니고 행위의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요 믿음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사람의 종이었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였다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신자는 그 결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즉 자신의 삶의 주체와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자신의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관을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한 번 더 43번 요리문답
43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은택을 얻는 것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육신의 부패한 성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패한 본성,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장사 지내며 부패한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생각, 말, 결정, 행동 전부 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사실은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 아담과 함께 죄를 물려받아 원죄를 받아 허물과 죄로 살아가다 죽었던 그 죄악된 인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지금은 뭐 그런 친구들이 좀 덜합니다만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신학교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 중에는 몇 번씩 죽을 위기를 겪었다가 간신히 살아서 이게 신학교 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신학교에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분명히 살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오죠. 그 모든 세상의 성공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되겠다, 설교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면 그 살아난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다른 인생들을 살아갈 거예요. 이미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예를 들면 9.11 테러에서 간신히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있죠. 또 우리나라에 대교가 많은데 대교를 지나가다가 1분만 늦거나 1분만 빨랐어도 다리가 무너져 죽었을 텐데 살아났어요. 내가 암이라는 질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암이 다 치유가 되고 완전히 완쾌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말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사도신경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고대 로마형에는 없었지만 공인된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 그가 장사되어 음부에 또는 지옥에 내려가사 또는 내려가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가 쓴 책을 주의 깊게 보았다면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번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이것이 뭘 의미하지? 예수님 왜 지옥에 가셨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44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부과되어 있습니까? 답 시작. 그것은 내가 극심한 유혹에 있을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극심하게 당했던 모든 고난, 특별히 십자가에서 받으신 표현할 수 없는 비탄과 고통과 공포와 지옥 같은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비통과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할 때 지옥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그냥 죽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음부라는 헬라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grave, 영어로 무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또다시 무덤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지옥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장소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고난의 그 완전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편 강도, 회개하는 한편 강도와 함께 죽으심 이후에 즉시 낙원,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웅변적으로 증거됩니다. 그분이 지옥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이 표현을 성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히며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실 때 그 죽으심이 지옥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8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죽음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은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올무가 얽어매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십자가에서 받으신 표현할 수 없는 비탄과 고통과 공포와 지옥 같은 괴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지옥과도 같은 비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경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만큼 극심한 고통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고통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는 비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그러한 비참과 고통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가장 극심한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그 고통과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지옥과도 같은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고백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지냈던 날들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흐르는 괴로움의 눈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사랑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대신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그런데 그 사소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엘리야도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후에도 너무 피곤하고 곤비하여 죽기를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여러분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진 다윗의 고백입니까?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거닐 뻔했던 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시커먼 어두운 골짜기들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대신 겪어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인 시편 84편 6절 7절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많은 샘을 준비해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셔서 힘을 얻고 고난 중에도 또 힘을 얻어 시온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여러분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